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내니 안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5억이 넘었습니다. 중국 24억, 인도가 14억, 한국은 5,200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독일은 8,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때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삽니다.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느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이것이 외로움과 또 고독함이죠. 슬픔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삶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낙심이 되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이런 생각을 극복하고 이런 느낌을 극복하고 즐겁고 또 기쁘고 밝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그 비결을, 그 삶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앞에 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가 다 불렀죠. 이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빨리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아직도 무리들이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빨리 떠나게 한 것은 제 아들이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곤함보다 제 아들의 피곤함, 제 아들의 쉼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백성들을 다 배웅한 뒤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47절, 48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고 나자 저녁, 밤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탄 배는 타고 호수를 건너가야 되니까 탄 배는 호수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제 아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호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차게 거스르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보통 바람이었으면 어부들인 제 아들이 그걸 헤치고 나가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람이 너무 세서 이들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호수 위에서 뱅뱅 돌면서 밤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호수 가운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한나절, 그러니까 12시간을 그 두 나절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한나절 12시간을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일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경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온 때가 사경이었습니다. 사경이면 몇 시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해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6시라고 하면 6시부터 9시는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사경이라 하면 새벽 시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 아들이 바다에 저녁 무렵에 출발했는데 새벽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호수 위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요? 최소한 9시간을 호수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9시간 동안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호수를 건너갈 수가 없고 목적지에 이르를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쉬기는커녕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 아들이 예수님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있었더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예수님 있었더라면 우리가 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는 것을 아실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 우리 형편을 아시는지, 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지, 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주님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하소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9시간 헤매다가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뭐였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문제를 모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아마 불평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제 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제 아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제 아들의 현재 상황을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깜깜한 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깜깜한 밤에 멀리 있는 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배가 제 아들의 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이 바다 중간에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호수인데 호수 중간에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제 아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제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도를 타고 걸어서 제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제 아들이 탄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배는 곧바로 목적지인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셨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적지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사정을 알고 그런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죽음과 고난의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인간들을 알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내려오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잘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히 늘어가자 애굽 왕은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평민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노동을 하고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과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눈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듣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나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겼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는 분인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실망을 엄청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장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데려간다. 가나안 땅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사정과 고난과 부르짖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는데 알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약속했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보고 계시는 분이고 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내 생각과 내 안고섬과 출입을 다 아신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을 내가 알고 그러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고 나를 알고 나의 슬픔과 어려움을 알아주고 나의 고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서 드는 감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도 부모도 잘 모릅니다. 내 자식과 내 친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여전히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사정과 내 마음만 알아준다면 그래도 살 것 같고 숨을 쉴 것 같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고 팍팍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 부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참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또 대학교로 가고 해도 아무도 내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더 힘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아는 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셨습니다. 제 아들이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빙빙 돌며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신음소리를 듣고 아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요. 이분이 우리의 주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괴롭고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나를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좋은 것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하던 저에게 1976년 가을에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고 제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체험적으로 이 땅에서 33년 이렇게 사시면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인생들이 겪는 모든 사정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비난과 고난과 저주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정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외로움이나 슬픔과 아픔,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방황과 아픔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위로나 인정이나 칭찬 이런 것들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데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우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 미움과 배척을 받고 살았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을 살면서 고통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비난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요단강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는데 그 이유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왜 방황하는지, 왜 고통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그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세리 레위가 나옵니다. 세리는 동족을 배반한 돈밖에 모르는 악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는 동족도 배반하고 돈밖에 모르는 돈을 위해서 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비참하고 친구도 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고 이 레위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그런 더러운 세리 레위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성 마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공항교회라는 그 토론토 에어포트 철치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옛날에
365일 매일 예배가 있었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찬양팀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가 저녁 예배를 다 끝나고 12시가 넘어서 밤중에 이제 팀들이 팀 홀튼이라는 커피숍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밤중이고 밤중이기 때문에 커피숍에 사람도 없겠죠. 근데 그때 그 자기들 외에 커피숍에 두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팀 리더인 데이빗 루이스에게 야, 저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애들이 티네이저 걸들인데 아무리 봐도 길거리 여자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에이 이거 무슨 복음을 전해 이러 하면서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해라. 예수님을 말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자애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서 싫다고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으로부터 150일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았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여자가 비웃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빗 루이스가 그랬어요. 네가 오늘 집에 가서 네가 오늘부터 날짜를 세서 네가 그날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니 교회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어떤 여자였냐면 가정에 큰 문제가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고 매춘부가 되고 그러다가 복지사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이제 도움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정에 돌아갔는데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환영도 하지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뛰쳐나와서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인생이 비참하고 살 의욕도 없고 그러던 자의 하루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다가 집에 돌아가서 그 전도 받았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네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브록다운되고 절망하고 비참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날이 있었는데 바로 카운트를 해보니 그날이었어요. 누가 그 애가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고 탄식했던 그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날짜까지 세신 거예요. 그때 이 여자애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 달 교회를 찾아가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 후에 이 여자는 길거리 삶을 청산하고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십니다. 신음소리마저 들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51절, 5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그들의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임하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란과 불행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고 싶었던, 소망했던 그 땅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바라고 꿈꿨던 그런 인생, 그런 삶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한 삶으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선장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곳,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목표지, 우리가 바라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항해, 배, 선장으로 모시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방황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풍랑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49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령.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 취급을 한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이 이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없는 존재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불행하고 슬프고 아프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벽걸이 사진이나 목에 거는 목걸이나 이런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식용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냥 뭐만 바치고 절만 몇 번 하고 탈탈 털고 아무 상관이 없이 관계없이 사는 그런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안다는 이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 선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선장이십니다. 내 항해의 선장이십니다. 내 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이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인생의 선장으로 주로 인정하고 모시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가는 길을 내가 정하고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저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항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나를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마.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풍랑을 내가 잠잠케 해주겠다. 나를 믿고 안심하라. 나와 함께 인생을 항해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